아멘.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5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 교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식으로 듣는 자다라고 그렇게 평했습니다. 즉,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편식하는 자세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인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온 집중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은 건강해진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 교인은 성경 신학자다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자들처럼 정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말세가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이단들이 다 같이 공동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종종 많은 신자들이 그것에 미혹되어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경우 우리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 교인은 복음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복음에 흠뻑 빠져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합니다. 네 번째, 건강한 교회 교인은 참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부르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요,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 회심하지 못한 그러한 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자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는 믿고 지식으로는 믿지만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이 인격적인 회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한 교회 교인은 성경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존재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 건강한 교인들은 헌신된 성도이고 훈련을 추구하고 성장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교인은 기도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맺자면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서 지역교회, 즉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교회가 그 지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삶을 조직할 때, 즉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교회는 생명력과 활기 속에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귀한 생명력과 활기 속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 이것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고 연구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8장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 이 예수님의 답변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성도에 대해서 4가지를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 18장 안에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와 건강한 교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다. 건강한 제자다. 예수님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하면 약자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천진난만한 존재. 그 존재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기에 오직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이 세상의 전부인 채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을 늘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능력과 어떤 권위가 있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한 또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실족하는 성도가 없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악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악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 교만, 우매함. 이거 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악은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악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악보다 교회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것이 더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까 제가 열거한 것들, 그런 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악, 이것이 세상보다 더 악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 실족하는 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 말할 때,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보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악보다 더 악한 악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성도가 교회로 인하여 죄에 빠지는 일, 그 일, 실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 그 일을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싫어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18장 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목에다, 자신의 목에다 연자맷돌을 걸고서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가슴 아프고 가장 큰 악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오늘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업신 여기는 것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우리 교우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업신 여기고 억압하는 것을 경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교회에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보게 하신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사는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도 보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라고 부리는 영으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보냄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그 꿈을 통해서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도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예수님을 잉태할 요셉의 정혼자 마리아에게 보내주셔서 잉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돌문을 열었던 존재가 천사였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그 돌 굴려놓은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위해서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이 베드로에게 보냈는데요. 베드로 천사가 찾아갔을 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 천사가 툭툭 치면서 깨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피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인 줄 알고 천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옥문을 지날 때는 문이 저절로 열려지게 되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 거리에 있었을 때 천사는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옥중에서 건져주셨구나. 베드로가 깨닫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처에 찾아가서 자신이 감옥에서 나왔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다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교회 안에서 실족시키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18장 안에서는 소자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업심 여김을 당하는 일, 교회 안에서 성도를 실족하게 하여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일,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전해주신 설교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와 교인은 용서하는 공동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 용서를 잘하는 공동체, 그 사람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교회가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먼저 잘잘못을 따집니다. 네가 이런 거 잘못됐다. 이것이 네가 잘못한 거다. 친히 알려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용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응당히 이러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상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못 따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한다.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똑같은 잘못 반복해서 잘못했을 때, 그것도 나에게 잘못했을 때 7번뿐 아니라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항상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샘물과 같이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 이 사랑과 이 용서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적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사랑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뛰어서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심장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가 마음인 것이고, 특별히 우리 마음은 감정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또 우리의 영적 생명의 중심 그 자리에서, 특별히 감정의 중심 그 자리에서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인 카르디아는 의지의 중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이해가 되어서 그래 내 마음이 좀 넉넉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용서의 교훈입니다. 입으로 용서한다 말해놓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도 안 하고 못 본 채 하고 얼굴을 돌리는 것, 그리고 회피하고 피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은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위로함을 받고 이해를 받고 따뜻함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러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공동체, 그러한 마음이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교회,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는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잃은 양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의 내용은 같지만, 그 비유의 내용은 같지만, 잃은 양을 찾는 내용, 그것은 같지만 마태와 누가가 뜻하는 이 잃은 양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뜻과 누가복음의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들어오는 그림,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편 목자가 그 절벽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양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장면, 이 그림 하나가 있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이 마태복음의 그림이고, 목자가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그림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잃은 양 비유의 그림입니다. 그림도 다릅니다. 내용도 그 뜻도 다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양에게 손을 내밀어서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 양 떨어지지 않고 구해내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려지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 99마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소중함에 있어서는 같다는 뜻입니다. 소중함에 있어서
99마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나 같다 이겁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양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즉 99마리 이 양이 많이 있으니까 이 99마리 양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양적인 사랑이 아니라 질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보다 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제적으로 계산합니다.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귀중한 것 아니냐?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떻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찾냐? 그 99마리 이리 때가 와서 물어가면 어떻게 하냐? 누군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냐?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소중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깟 한 마리 사라진다고 해서 뭐 그리 손해볼 것이 있는가? 차라리 튼실한 양, 암양 하나를 잘 키워서 여러 양, 새끼 양을 낳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거나 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면 헌금이 얼마가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만 나오게 되면 헌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 텐데 라고 셈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셈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남겨두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길 잃어 아파하는 한 마리 양에게 온 관심과 사랑을 집중할 수 있는 99마리 양을 다 사용해서 그 한 마리 양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구별해서 사귑니다. 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별해서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갈릴리 공동체 계약 정신 아닙니까? 이것이 갈릴리 정신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큽니다. 예수님은 낮추는 자를 소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소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소자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소자를 잃어버려선 안 된다.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 방황하는 양을 말합니다. 즉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빠져서 타락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잃은 양입니다. 이 잃은 양, 자기가 그 길로 나간 양을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나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내보낸 양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나간 양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갔다 이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찾아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찾아낼 수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찾는다, 어떻게 찾는 것이냐면 혹시나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 잃어버렸을 때 전단지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지 않습니까? 심지어 경찰에 신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는 걸 말합니다. 샅샅이 뒤져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서 발견해내서 찾아내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 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죄된 우리 인간도 목자의 품을 떠나려 합니다. 이런 잃어버린 양, 떠난 양,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실족하여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 그거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냥 짊어진 채로 나에게 나와라.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수하고 죄짓고 허물 많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사랑하려고 하고 또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십니다. 그 절벽 가운데 있는 잃은 양, 그 양을 향해서 손을 뻗어 내미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찾아 나서는 것입니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고 그 한 영혼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그 양, 예수님께 맡겨주신 양, 그 양을 찾으러 그렇게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손을 내어 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찾아 나서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찾기 전에 더 앞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잃어버려서 찾아야 하는 의무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 나서기 전에 더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주신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양을 잃어버리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잘 지키고 보호하는 교회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나는
찾아내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찾지 않는 교회입니까? 나가면 그냥 나가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이 솟듯 솟아난다면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